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을 별로 신임하거나 존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헤롯도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 헤롯은 내친 김에 한술 더 뜨자.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무교절기 중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들이 베드로를 가둔 감옥을 굳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 집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천사는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저절로 풀린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베드로를 이끌고 첫 번째 파수를 지나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 그 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꿈이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지났을 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 왕의 손과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문 앞에 서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 없이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저절로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할 때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답답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은 저절로 모든 일이 참 잘 되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놀라게 될 줄로 압니다. 성도인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답답하고 부자유하고 불행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며 새로운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길을 걸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공신입니다. 무사로서 용맹을 크게 떨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나만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만은 생각합니다. 내가 찾아가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시켜 전갈만 보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나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그 시원찮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목욕을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하인이, 아버지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리를 50명 혹은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잔디밭에 앉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제 떡을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라.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쫓게 해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여리고 성을 향해서 크게 부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아주 쉽게 점령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청청하게 됩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기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랄로 내려간 이삭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그 해에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이삭은 본래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삭은 그의 본업도 너무너무 잘 돼서 소와 양의 떼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부가 되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언제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힘써서 깨어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모든 게 저절로 잘돼. 그런 복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